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0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11월이 시작이 되었고 또 11월의 첫 주간, 새로운 주간이 출발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각각 우리 삶의 터전으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우리 각각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약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고달픈 삶이죠. 항상 갑절에 이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아내 그리고 어머니 일만 하면 되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일과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부는 여자의 몸으로 이 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역할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이중에 곧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외롭지요. 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참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고독한 그 혼자 있는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와를, 그래서 참 두 사람이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참 함께 있다가 하나가 훌쩍 떠났으니 이 과부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아들, 딸이 아무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남편의 자리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결국은 그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기대고 또 할 말이 또 따로 있어요. 자녀에게 할 말이 있고 남편에게 할 말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들의 삶은 이렇게 힘겹고 참 고달프고 또 외로운 그런 삶인데,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들의 삶은 참 일반 세상적인 그 과부들의 삶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연구의 참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늘 신앙의 바람을 일으키는, 뭔가 신앙의 바람, 기도의 바람을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들이었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에 또 앞장서는, 그래서 이 참 신앙의 바람을 일으켰던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과부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는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과부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도전도 받고 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뻔한 얘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아주 주옥 같은 이런 그 보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짧은 서신 안에 무려 14절 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절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무려 14절이나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이 과부에 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성경의 오늘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과부들은 한마디로 위대한 신앙인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 믿음 있는 교회 안에 이 과부들이 참 위대한 신앙인들로 등장하고 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과부가 아주 신앙 좋은 사람으로 표현되는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죠. 빛으로 두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 선지자 생도의 이 과부의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등장하는 자기 남편의 원수를 법관의 도움을 받아서 기어이 갖고 말았다고 하는 이 과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어 이 법관을 쫓아갔던 그 과부의 이야기나, 또 죽은 아들을 부활의 아들로 받았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다 성경에 이런 그 과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참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부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로 인정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들은 여러 가지 참 다른 사람보다 갑절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참 인생에 고독과 외로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의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과부들은 우선 약합니다. 약하죠. 어머니는 강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니까. 참 과부는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참 서럽기도 하고, 야, 참 서럽다, 별말 아니었는데 참 이 서러움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보통 말에도 참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참 홀로서 참 그 마음 가운데 이 서러움, 또 그런 노여움, 이런저런 부분들로 인하여 참 흘리는 눈물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뭐냐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약해졌구나, 약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늘 과부는 약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구약에서도 그걸 율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보통 나는 강하다, 나는 못할 게 없다, 나는 뭐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대개 뭐 나는 내가 뭐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신앙을 갖기가, 깊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 나는 약합니다. 참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흔한 속담 가운데, 격언 가운데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수능 시험이 앞으로 13일이니까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것처럼, 그러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뭔가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부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죠.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나는 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뭐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가 하니까. 그러나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힘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참 나는 약하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 단 하루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숨도 못 쉽니다.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참 나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참 그렇게 나약함을 아는 사람의 믿음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아마 요즘 수능생의 부모들은 요즘만큼 절실할 때가 또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다가오면 절실해지죠. 간절해집니다. 과부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참 과부는 외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야 남편과 깊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속상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뭐 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과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참 깊은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다 속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털어나 뭐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어디 부부만큼 속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 그야말로 낱낱이 바로 아뢰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고 나 힘을 얻고, 참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속상한 마음,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사정들을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과 대화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기도에 확실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과부들이 응답받는 예가 왜 많냐? 그만큼 철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응답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좋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될 때에 그때 어떻습니까? 간절해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로 사방 엉켜서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에 뭐 처음에야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요구하기도 하다가 그나마도 다 이제는 다 막혀버리면 이제 뭡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가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참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도 되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때가 체험되는 때가 뭐냐?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정말 간절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수면 남 이야기도 들리지 않잖아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나 배고프고 어려우면 참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것처럼, 정말 이제는 모든 게 없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이 처음부터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이 과부들은 뭐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만큼 간절히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성경에 보면 이 과부들이 그만큼 체험들을 많이 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의 과부들은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는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을 위한 구제를 위해서 따로 집사들을 세워야 할 만큼 초대교회에 이 집사들을 세웠던 목적도 이 과부들을 돕는 이 구제 사역을 사도들이 이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소위 말하면 이 구제하는 일들을 이런 전담하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집사들을 세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과부들이 많았냐? 이 초대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먼저 초대교회에 남편이 죽어서 이 과부가 된 소위 말하면 정상적인 과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과부가 된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정상은 뭐고 비정상은 뭐냐? 남편이 죽으면 없으니까 과부지만 비정상적인 과부는 뭐냐? 당시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갖는 소위 일부 다처제가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당시 중동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물론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동네가 이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많이 살아갔어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도 뭐 돈 좀 있고 뭐 하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 첩을 얻고 어찌고 뭐 하면서 이런 뭐 일부 한 사람이 그렇게 몇 사람을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더 이상 일부 다처제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히는 거죠. 자꾸 말씀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와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아담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은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자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이게 하와구나, 하와에는 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와 말고 제2의 또 하와가 있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일부 다처제가 되어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동시에 또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 다처를 다 거느리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해야죠. 돌이켜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사람만 딱 택하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유로 소위 말하면 참 이 과부가 된, 그래서 비정상적이죠. 신앙적인 이유로 남편이 한 아내만 딱 선택을 하고 나머지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절도에 참 그 신랑, 그 남편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냥 다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이 신앙 때문에 과부가 된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재산을 뭐 받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팔에 가니까 뭐 참 요즘 금값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막 이 조금 돈 좀 생기면 이 막 귀걸이, 목걸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은행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쫓아내면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 좀 생기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오늘부터 다 뭐 금반지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나라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자기도 참 그야말로 이것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하고 참 벌써 이제 네팔 갔다 온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마는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소위 말하면 신앙 때문에 과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서 생계를 책임지던 남편과 헤어졌기 때문에 당장 참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쫓겨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 교회가 그 과부들의 생계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구제 사역이 처음 시작한 거는 이렇게 소위 말하면 비정상적으로 과부가 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생계를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런 면에서 이 구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중에 빠진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막 분란이 생기대. 야, 교회가 사람 차별하냐? 누구는 뭐 그렇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참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도들이 그들을 뭐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일부러 뺀 게 아니라 너무 이런 과부들이 많다가 보니까 소위 행정착오로 구제해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보면 물론 이 빠진 당사자는 뭐냐면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우리가 간혹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럴 때면 뭐 주보에 뭐 이제 자기 이름이 빠지면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이 빠지냐? 또는 뭐 사무총회록에 행정착오죠.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착오로 그게 이제 빠지고 나면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이 빠지냐 해가지고 굉장히 노여워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순전히 뭐 그분을 뭐 존재감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뭐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런 행정적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사무총회 하면서 또 이제 뭐 기관에 또는 목장에 또는 뭐 세례교인에 하다 보면 뭐 이게 그 여러 사람이 해도 이상하게 그게 그
누락이 되는, 일부러 누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당사자는 굉장히 속상하고 섭섭하고, 내가 이런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행정착오고. 그런데 어쨌든 초대교회에도 이 과부들 가운데 이 행정착오로 인하여 누락이 되니까 이런 문제로 자꾸 막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 당시에 이 과부들을 이 구제하는 사역은 교회의 큰 사역의 일부였던 것이고, 또 과부들은 교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는 대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과부들과는 또 다른 모습의 과부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과부들은 굉장히 참 신앙적으로 참 그들은 도움의 이 구제의 대상들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들이었지만, 지금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과부들은 이 구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참 과부들의 지위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본받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이 과부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참 훌륭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는 이 과부들은 그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참 이 모델이 되고 존경할 만하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 권사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권사의 전신이 성경에 권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이번 주 내내 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2탄은 기대하시고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계속 나오셔서 이 과부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유익을 얻는, 참 훌륭하구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의 그런 영적인 그런 그 공급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믿음의 덕목을 갖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또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이 귀한 참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 적적하고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서럽고 하나님 참으로 2배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 홀로 된 하나님 아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과부들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하나님이여 모습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갑절로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숙되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위로자가 되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열흘 후면 하나님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8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남은 열흘 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암기력과 분석력을 더하여 주셔서 문제 하나하나를 잘 집중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번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저들의 비전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남편을 여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여인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에 주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복음화하는 앞장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